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넜는데 풍랑을 만나고, 성경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메갈레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메가톤급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폭풍을 만나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 순종했는데 주님은 제자들을 죽음 가운데 방치할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가서 풍랑을 만난 거 아닙니다. 제자들은 불순종해서 만난 것 아니에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소천했는데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례 치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얼마나 힘든 순종입니까?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겠나이다. 내가 죽겠나이다. 죽음까지 왜 주님이 몰아가실까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런데 왜 순종했는데, 심지어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그것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고난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 함께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큰 놀, 메갈레, 메가톤. 배가 잠겨 깔아앉고 있었고, 제자들은 왜 우리가 죽는데 가만히 계시나이까? 더 의문스러운 게 있습니다. 더 원망의 마음이 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배에는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희생하고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죽음으로 몰고 가세요. 그리고 그 안에는 차라리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면 모르겠는데 함께 계셨어요. 동행하고 계셨어요. 왜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부모님의 장례마저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왜 고난이 닥치는 걸까요? 이 고난도 죽음의 위협과 같은 고난이 닥치는 걸까요? 또 심지어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순종했는데, 더 많이 희생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고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전에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더욱이나 마음이 불편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히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위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이사신방을 하는데 이 부부가 이런 고백을 하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위기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무지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게, 여러분, 오히려 위기와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집중하게 되었을 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있을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신 거예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이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심지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일으키셨어요. 옆에서 봤어요. 그 당시에 불치병이 나병이에요.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어요. 옆에서 보았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들을 죽음까지 데리고 가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큰 선지자로 믿거나 아니면은 다른 일로 믿었지, 예수님이 나의 죽고 사는 생사화복의 모든 주관자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은 기적을 보고도 여러분, 주님을 올바르게 고백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정작 제자들은 나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정작 제자들은 중풍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중풍병으로, 때로는 나병으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왜 제자들을, 이 헌신된 제자들을 주님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메갈레급, 여러분 이 메갈레 말만 들어도 감당이 안 돼요. 메가톤, 가장 최악의, 배는 잠겨가더라,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내가 나병에 걸려보니까, 내가 중풍병에 걸려보니까, 죽음에 직면해 보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큰 선지자로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을 봤어요. 나병을 일으키는 것을 봤어요. 근데 내가 나병에서 일어나 보지를 않았어요. 내가 중풍병에서 일어나 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제자를 이해되지 않게 나병으로 데리고 가세요. 중풍병으로 데리고 가세요. 이 메갈레급 풍랑 가운데 예수님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갈릴리 바다, 제자들이 오늘 처음 겪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 대다수는 어부였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평생을 해마다 풍랑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고 그걸 헤쳐나갔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는데 메갈레급 풍랑이 일어납니다. 메가톤급 풍랑이. 여러분, 제자들은 그 배에 그 누구도 주님을 깨우지 않습니다. 자신이 더 주님보다 전문가거든요. 자신이 어부지, 자신이 능력 있는, 전문성 있는 어부지, 배에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은 큰 선지자 가운데 하나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가장 위기 때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밧줄을 묶고 돛을 내리고 키를 잡고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자신의 한계 상황이 옵니다. 배는 반쯤 잠기고 이제는 배는 침몰할 위기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평소에 믿는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도 믿는다 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요. 근데 자기가 중풍병에 들어가 보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나병에서 일어나 보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서 일어나 보지를 않았어요. 그때 이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도대체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는가? 도대체 이가 누구이기에 나의 죽음을 이분이 구원하시는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헌신하는 우리를, 희생하는 우리를 죽음의 위협 가운데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정작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 나병으로, 이 죽음의 위기로 데리고 가세요.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느냐. 오늘은 제자훈련 수료식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을 하는 목적이 여기입니다. 나 성경 많이 알고 있어요. 나 누구보다도, 어쩌면 앞에 있는 저보다도 더 신앙의 연륜이 많이 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주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훈련을 받는 이유는 매일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매일마다 주님이 나의 죽고 사는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조금 이따 간증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저 사람만 그런갑다, 그런 것 아닙니다. 내가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디를 만지시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1924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에릭 리들, 저기에 보이는 에릭 리들은 영국 대표로 아침 저녁으로 피지땀을 흘렸어요. 그의 평생의 소원은 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1923년도에 있었던 영국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에릭 리들은 세계 신기록 9초 7을 끊었어요. 이대로만 나가면 금메달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0m 경주가 열리는 날이 주일로 결정이 되자 고민에 빠집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같으면 뭐 고민에 빠질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선택을 합니다. 내가 주일을 범하면서까지 달려야 되냐? 여러분 이거 쉬운 건 아닙니다. 자기 평생의 소원이, 여러분 육상 선수가 평생의 소원이 금메달 말고 더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꿈이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주님께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그대로만 나가도 금메달인데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 순종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 영국 최고의 신문의 일면에 전면에 장식이 되었어요. 나라를 욕되게 하는 사람, 매국노와 다름없어. 여러분 심지어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친구들도, 동료 크리스찬들도 자신을 손가락질합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배반자. 여러분 왜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더 자신이 달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그대로 기록대로만 달려도 금메달인데 누구보다도 달리고 싶었던 사람이 저 에릭 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순종하고 희생하는 자들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데리고 가실까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주일날 열리지 않는 경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주일날 열리는데 유일하게 400m만 주일날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100m 선수가 400m를 달린다는 건 말도 안 돼요. 400은 지구력이고 100m는 순간 스피터입니다. 여러분 아주 특별한 한두 사람 외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여러분 100m 선수가 400m를 달릴 수가 없어요. 근데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근데 당연히 감독이 허락을 안 하죠. 끝내 매달리고 한 번만 나를. 근데 예선을 겨우 통과를 합니다. 예선 2차를 겨우 통과를 합니다. 본선에 결승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1924년 잘 알지만은 여러분 그때 금메달 에릭 리들이 금메달을 땄을 때 날씨가 올림픽 역사 이래로 가장 안 좋은 날이었어요. 가장 안 좋은 바깥쪽이었고.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터뷰를 할 때에 처음 200m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100m 달리듯이 달렸다. 근데 200m 지점에서 자기는 너무 죽을 것 같았다. 숨이 차가지고 당장 쓰러질 것 같았는데 갑자기 내 손을 잡는 누군가가 계셨다. 갑자기 나를 구름 위에 올리고 달리게 하시는 누군가가 계셨다. 여러분 그 사람의 정확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어쩌면 에릭 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어쩌면 그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은혜는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희생과 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바로 그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시험 들지 말고 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그가 정말 그랬어요. 그가 마지막 결승에 들어올 때 갑자기 200m에서 죽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더 잘 달리는 거예요. 끝에.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저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그 당시에 금메달을 땄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바로 순종하면 금메달 딴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쩌면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근데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에릭 리들은 더 고차원적인 신앙을 보여줬어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올림픽 경기로 국가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그러나 화려한 명성, 국가적인 영웅, 명문 에딘버러에, 이 자기 모교인 에딘버러의 교수 자리를 박차고 아버지를 따라 중국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는 25세 중국 선교사로 가서 20여 년을 복음을 전했어요. 에딘버러의 교수가 아니라, 국가적인 영웅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마지막 저 사진에 보듯이 그는 일본군 2차 대전 중 웨아시엔 수용소에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유일하게 이 포로들을 위하여서, 이게 그 뭐죠? 이 화장실을 그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겠어요. 포로 수용소 혼자 다 청소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배당된 옷들을 이 병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래서 좀 일찍 44세에 그가 뇌출혈로 소천을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뭐가 가치로운지를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희생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천국을 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 데리고 가신 것처럼, 이 에릭 리들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여러분 이 순종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저 천국 영생을 준비하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능력이 되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